참 예수님, 오늘 연중 8주일 지내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중 시기는 잠시 쉬게 되는데요. 오늘 연중 시기에 듣게 되는 말씀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또 나누기 묵상을 하게 되니까 오늘은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좀 세세한 규정들을 좀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오늘 강론의 제목은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 규정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미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부득이하게 미사에 빠질 때가 있죠.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득이하게 미사에 빠지시게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직장 때문에, 직장이 어떤 분은 주말에 계속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 또 나는 혼자 집안에서 혼자 신자인데 우리 시댁의 제사 때문에 어디 시골에 가는데 거기에서 주변에 성당도 없고 갈 시간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주일 미사를 빠지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주일 미사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잘 기억해 두세요.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주교님들이 정해 주셨는데, 묵주기도는 5단으로 한다. 한 단만 하시면 안 돼요. 5단으로 한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한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 활동 등을 말한다. 제가 덧붙이자면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고 다 못하면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직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주일 미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시면 제가 방법을 일러주는데, 지금 방법을 일러주니까 안 찾아오셔도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평일 미사에 나오시면 되겠다. 평일 미사에 나오시고, 그럼 평일 미사 나오면 헌금 못 내시잖아요. 보너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으시지? 알아서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겠어요? 부득이한 경우, 근데 깜빡 잊어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주일 미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지 모르니까 바로 와서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체를 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해성사인데요. 고해성사는 성탄 전 대림판공, 부활 전 사순판공 때 꼭 판공성사를 보시고, 고해성사는 죄 지은 내 자신을 정화시켜서 좀 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니까 자주 볼수록 좋겠죠.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1년에 2번, 성탄 전과 부활 전에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보신다면 보통은 분기별에 한 번쯤, 3달에 한 번쯤은 내 삶을 정리하고 정말 주님께 흠없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게 고해성사를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보시러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저도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죄를 듣고 말을 이렇게 앞을 보고 말을 하면 이렇게 잘 보석을 못 듣는 경우가 있으시기도 하고, 청력이 안 좋아서 못 들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고해성사 볼 때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오셨다가 제가 보석을 잔뜩 줬는데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드리는 게 좋은데, 고해성사 때 이게 우리 규정에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 때 받은 보석이 무엇인지 잊었을 경우 그 보석은 면제된다. 여기에 해설을 제가 덧붙이는 거예요. 면제가 되니까, 그러면 보석을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고해성사 보러 오셔야지. 예? 그러면 신부님 지난번 보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 제가 더블로 보석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버렸을 경우 전에 고해성사 받았을 때 보석 양이 있죠. 합시다. 이렇게 하겠고요. 세 번째, 미사 지향인데, 오늘은 이제 교중미사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예물을 받지 않아 줘야 되는데, 미사 예물을 받지 않고 우리 신자들 중에서 정말 아픈 사람들 제가 미사 지향을 넣어 드리는데, 교중미사 말고 다른 미사 때 신자들이 미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연미사, 생미사 이런 미사 지향을 넣죠. 지향을 넣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미사 지향을 넣는 것을 제가 그 지향을 기억해서 이 미사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사제의 기억이 중요해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지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시작할 때 그 지향을, 그 여러분들이 예물 봉헌한 지향을 넣은 그것을 내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향을 넣은 사람이, 내가 이번에 연미사를 넣었는데 우리 신부님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미사 봉헌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께 이 미사를 통해서 봉헌하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우리 전임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보너스로 중간에 한 번 또 읽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익숙해지셔서 제가 2년 반 동안 꾹 참고 해왔는데, 오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드릴게요. 원래는 하지 않는 것이다. 2002년도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허용한 경우 외에는 어느 개인이나,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미사 중간에 감사기도할 때 제가 부를 때 있죠. 교회가 허용한 경우 외에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교회가 허용한 경우는 장례미사, 그리고 위령미사. 위령미사는 추석, 설, 또 위령의 날 이럴 때 별도의 위령미사 봉헌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 많아서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장례미사와 위령미사, 세례, 견진, 서품, 수도서원, 혼인 등의 예식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이 미사들에는 전구의 산이, 생미사와 주군이, 연미사를 기억하는 자리에 그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장례미사나 혼인미사 때는 그 중간에 할 때 거기에 이름을 넣어서 하는 예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이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례자 마음대로 전구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변경 또는 삭제하지 못한다.
교황님이 미사 때 너 네 마음대로 저기 아무리 너 신자 사랑한다고 해서 신자 이름을 불쑥불쑥 중간에 넣어서 미사하지를 말아라 라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미사 때 우리가 전구하잖아요. 이 기도 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지금 뭐 김마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사실은 그 거기에 나오는 경문에 그 거명되는 이름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 그 배필이신 성 요셉, 또 복된 사도들과 그 기타 성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등촌 삼동 주임 신부가 불쑥 끼어들어서 김베드로, 김마리아, 안드레아,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주례 사제가 불쑥 끼어들어서 일반 신자들의 이름을 끼워서 첨가해서 미사를 드리지 말아라. 아시겠죠? 네. 네 번째, 금육 방법이에요. 금육. 여러분들 우리 성당에서 나눠드린 달력에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금육이라고 쓰여 있나요? 네, 금육이라고 쓰여 있죠.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데, 서양에서는 주식이 육식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날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우리들을 위해서 저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우리 신자들이 금요일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육을 하자. 그 문화가 생겼는데, 우리 등촌 삼동 신자들은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나 금요일에 성당에서 노인대학하고 고기 한 번 주는 날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교님들이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은 금요일날 고기만이 아니고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 김치를 주로 먹는 사람, 술을 주로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요일날 본인의 기호 안에서 특정한 것을 지정해서 희생과 절제를 실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금육 방법은 금육,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금육제를 지키고 있었죠? 심각한 반응이. 자, 그러면 오늘이 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되는데, 2017년 사순시기부터 금육과 단식을 좀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보자.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단식은 1년에 2번이에요. 제2수요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금육은 제2수요일하고 매주 금요일이에요. 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 어머니들은 식구가 다섯이면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5 숟가락을 쌀을 덜어놓고 밥을 지어서 먹고, 그 쌀을 다 한 달치 모아서 성당에 갖다 내면 그 성당에 다 모아온 쌀을 신부님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관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0%예요. 거의 없죠. 자, 제2수요일 날 단식하실 거죠? 또 대답이 또 이상하시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셔야 돼요. 안 하실 분, 산모, 나는 노환,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다 건강한 사람은 3분의 1 내지는 반을 굶으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생한 표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원. 단식하시면, 단식을 했어요. 내가 아꼈잖아요. 1,000원. 사무실 안에 100원 모으기 함에 1,000원을 갖다 넣으세요. 반응이 좀 이상하신데? 자, 여기에 단식을 깜빡 잊고 또 못 지켰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그
그 다음날 벌금 2,000원. 머릿속에 딱,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키셔야 돼. 자, 금요일날 금육이에요. 나는 커피를 좋아해. 아, 커피를 내가 좀 희생을 위해서 커피를 절제해야 되겠다. 커피를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100원 모으기 함에 500원. 500원. 깜빡 잊고 못 지켰어요. 그럼 얼마야? 1,000원. 이렇게 해서 사순시기를 다 잘 지내면 올해, 그러면 우리가 희생했잖아요. 그럼 선행으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첫 번째, 미랄 일터 장애인 시설, 그래, 양계하고 그 수녀님 한번 오셨었죠. 그 미랄 일터에 제가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0일 날 저희 성당에서 지구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수녀님들께서 아주 가난한 나라에 선교 활동으로 나가 있어요. 필리핀, 동티모르 등등 나가 있어서 이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의 사순 시기에 단식과 금육으로 봉헌된 그것을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굶고 절제해 주시면 그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사포를 거의 다 쓰셨는데, 미사포는 고린토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따르는 고린토 교회의 전통으로 하느님 성전에 왔을 때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숙하게 예배에 참여하자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킬수록 좋다. 영성체는 하루에 2번까지만 하시는데 성모신신 미사가 생기고 봄에 혼배 미사도 가야 되고 어디 조카 혼배 미사도 가야 되고 또 저녁 때 주일 미사도 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성모신신 미사, 혼배 미사까지는 하루에 2번이니까 영성체가 되고, 토요일 저녁 미사는 주일 미사에 해당되니까 그 날은 그렇게 해서 3번까지 해도 되겠죠. 3번이지만 2번인 거예요. 하나는 주일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루에 2번까지 영성체가 가능하고, 3번째 때는 미사만 참석하시고 성체는 영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천주교의 사목 지침입니다. 영성체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속을 비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좀 더 깨끗하게, 좀 깨끗한 상태에서 받아 모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밥을 헐레벌떡 드시고 와서 영성체를 딱 모셨는데 어떻게 돼요? 트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 안에서 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좀 더 정결하고 그 고귀한 마음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인간이니까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얼마만큼? 성체를 영하기 1시간 전, 미사 전 30분 전. 우리 미사 11시 미사하면 10시 반부터 음식물을 섭취하지 마시고, 물론 환자, 산모, 특별한 직업이나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미사 전 30분, 영성체 전 1시간에는 속을 비우는 공복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규정들이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주일 미사에 오는 것이 아주 억지로 무슨 소가 어디 끌려가듯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오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실천들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그마한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등촌 삼동에 있는 신자들은 성당에 오지 말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신앙인 이 모습을 만들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